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5시간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노영복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오전 비대면 예배로 그리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겨울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천교회가 그들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은천의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나아갈 날들이 더욱 빛나고 값진 살아있는 숨쉬는 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겨울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자라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강요받고 간섭받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한 주간을 지내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과 열정으로 오지에서 또는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병으로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이 예배를 갈망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은천의 성도들 성령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이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나눠주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승진 목사님의 말씀에 듣는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집중하여 말씀을 삼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374면에 있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 인터넷 기사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실제 사태가 악화돼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쟁을 할 때보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쟁 중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고 또 계속 도망하는 왕들을 추격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왜 우리들을 전쟁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고 크게 다투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은 나의 행한 일이
당신들이 행한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적군의 유명한 장군들 2사람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또 위기가 넘어가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던 도중에 만난 어려움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으면 대적들을 섬멸시키는 그 전과를 올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민족들 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 불행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시면 원하지 않게 우리가 다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사실 그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인데 자, 다투게 되고 또 결국에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왜 에브라임이 불평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들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시면 사사 입다에게도 이 기드온에게 했듯이 불평불만을 했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민족 분쟁이 일어나서 그 민족 4만 2천 명이 죽고 마는 그런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질 때에도 앞장서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로보암 정권을 만들고 또 계속 남북이 싸우는 이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 이 사람들이 계속 공동체에 존재하게 되면 그만큼 이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 분열이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불평 또 불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많은 사건들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인데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불평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오늘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게 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전쟁은 개인의 권력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었죠.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에서도 보시면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는 그 아내에게 욥은 결코 성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 아내를 오히려 불쌍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의 행위를 봤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 함께 피난 가는 그 장군들이 정말 다윗이여 저를 잡아 죽일까요 했을 때 아마 저라도 다윗의 형편이었다라면 잡아 죽이라고 했던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장군들이 그 시므이를 잡아 죽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후에 다윗이 유언으로 아들 솔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장군들을 말렸었죠. 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결코 대항하거나 그를 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모든 상황과 은혜를 은혜로 바꾸어 주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평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일은 굉장히 작게 보고 남의 것은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인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적장 2명을 비롯해서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자, 큰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자, 이 모든 것들은 비교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자, 가치면에서 봤을 때 큰 그릇, 은그릇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큰 그릇에 된장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아마 맛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질그릇이나 뚝배기에 이 된장을 끓여야지 이 된장이 맛있겠죠. 자, 역할과 사역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몸을 세워가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남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 소록도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자, 소록도 중앙교회가 이 섬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그 소록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자체적으로 헌금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성도 중에 나이가 많으신 한 분이 건축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한 것을 내내 항상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에 참 많이 수고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꿈속에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어르신이 벽돌을 나르는 말에게 물을 떠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나에게만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불평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우월감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나안 정복의 정말 영웅적인 인물이었죠. 반면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지극히 작은 지파입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자, 아버지 야곱이 기력이 약하고 눈이 또 이렇게 새하여져서 죽을 임종의 날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자, 오른쪽에는 누구를요?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 쪽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오른손을 반대로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어긋나게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줄 알고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에, 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하고, 자, 손을 이렇게 바꾸어 주자 야곱이 말합니다. 자,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사실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존심이죠. 자, 우월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과 관계된 학교나 교회나 또 개인이라든지 재산, 재물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 또 좋은 동창이 있다, 내 재산은 이렇게 많다라고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 교인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아무개 교회에 다닌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한번 뵈려면은 비서실을 통해야 되고 또 전화도 여러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직원이나 장로님들도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조차도 1년에 몇 번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의 발원지는 환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만, 질투, 시기는 항상 이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자, 이 죄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평은 유행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 자주 하면 습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이 제2의 천성인데, 자, 주위를 보시면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은 성격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어제 이 에세이 한 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데요. 저녁에 백혈병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 이야기를 TV에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어린 11살의 소녀가 가엾게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니, 내 눈가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얼굴 전체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내 얼굴에 펑펑 흐르는 눈물을 나는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몸에 붙은 손과 발인데도 마비 때문에 닦을 수 없어 나는 눈물을 자꾸 입 안으로 삼켰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것인 양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나는 흐르는 눈물조차 닦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도 이젠 내게 짐이 되는가 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지울 수 없어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을 닦을 수 없어 베갯잇을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슬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8살 때부터 온몸이 돌로 변하는 희귀한 병을 25년째 앓고 있는 박진식이라는 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인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불평이나 원망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파서 울 수 있습니다. 너무 무시당하고 괴로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다면 시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그 삶을 걷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인데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은 국가의 영웅이고 차기 왕으로 추대될 만큼 인기와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분위기에서 사사 입단은 에브라임과 싸워서 4만 2천 명을 죽인 사건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그들의 분노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유와 어떻든 성도는 싸우지 말고 상대방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의 지혜를 오늘 이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싸우자고 덤벼들었을 때 아마 기드온의 이 감정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형제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질과 혀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유순한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섞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느닷없이 에브라임이 불평하면서 크게 다투려고 막 이렇게 덤벼들었을 때 기드온은 최대한 유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한 일과 어찌 비기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주은 이삭이 아비에셀의 수확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추장 오렙과 스웹을 여러분들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이 한 일만큼 클 수 있겠습니까?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노기가 풀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의 불길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제 식어져 버린 것이죠. 분노를 격동케 하는 말이 있고 또 쉬게 하는 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화내? 누구한테 반말이야? 자, 이렇게 덤벼들면 어떻죠? 갑자기 막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과 같이 이런 말들은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상대방이 막 흥분해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온순한 말로 대답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흥분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흥분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욕을 하면서 대항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우리가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에 보면 말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구찬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변론하는 것,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항상 부드러운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의 문제를 해결한 지의 그 둘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행한 일이 당신의 행한 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죠. 자, 기도원은 그들의 행위를 크게 보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 폐잔병,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기도원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을 크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분노는 대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되죠. 자,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상대의 그 감정 폭발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 잘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인물입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정해줄 때에 그들은 그 감정이 아주 약해지게 되는데요. 언제나 나 자신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원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지혜 세 번째는 싸울 상대를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 때 기도원은 그 기도원의 살아남은 두 아왕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자, 싸울 자가 누구이며 피할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죄와 사탄과 악의 세력,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인 우리 부부와 또 우리 한 지체인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저 이웃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은천의 한 가족 또 한 권속된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나 성도나 이웃들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될, 인정해 주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나귀가 물이 없는 오래된 우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빠지고 나서 막 우는데요. 우는 소리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건져주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더구나 당나귀는 늙고 병들어 있고 자, 어차피 우물도 막아야 하니까 당나귀도 죽여야 하니까 잘됐다 생각하고 자,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흙을 퍼서 그 우물에 계속 넣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자 당나귀가 눈치를 챘습니다. 나를 생매장하려는구나. 자, 순간 분노하였죠. 내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자, 그러나 그렇다고 분노만 하고 있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마음을 고쳐먹은 당나귀는 사람들이 흙을 넣을 때마다 등을 이렇게 흔들어서 흙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흙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오면 등을 흔들어 털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물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솝의 우화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 또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분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대항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화병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화병,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내 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분노로 시작한 것은 수치로 끝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리한 송곳이 가장 먼저 부서집니다. 그리고 가장 예리한 칼이 먼저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가 높은 나무가 가장 먼저 배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원하지 않게 다투고 화내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변론하지 않고 유순한 말로 남을 대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질과 혀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사사기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인격의 연단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태신자 작정이 오늘 주일에 있었습니다. 혹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금요일 네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사용하셔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요람 사진 변경을 위한 사진 촬영이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 2월 27일 주일까지 1, 2부 예배 후에 3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22년 요람 관련 안내입니다. 집 전화, 핸드폰, 가족 사항 등이 바뀌신 분들은 오늘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신앙학교 개강일이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아마 오늘 주보 삽지에 들어갔을 텐데요. 그 삽지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서를 다음 주일 우리 2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우리 본당 입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겨울 행사 일정을 주보를 보시며 참고해 주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2월 27일 주일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배송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찬양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